그러면 시작합시다. 여러분 가지신 이 인격의 제자 훈련에 4장, 5장, 6장을 오늘 합니다. 그리고 7장은 그 다음으로 미루어 놓을게요. 4장, 5장, 6장을 하는데 여기가 다 뭐냐 하면 왜 신앙 현실이 고단하냐 하는 문제를 다루는 데가 여기 4장, 5장, 6장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제자란 누구인가, 제자도란 또 뭔가를 했죠. 제자란 따르는 자이고, 제자도란 책임을 지는 식의 그 이름 자체에서 그 임무가, 그 지위가 차이가 난다는 걸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도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었냐 하면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 제자도라는 것은 제자인데 여러분들이 제자로서 수혜자일 뿐만 아니라 제자도라는 이름 하에 책임 있는 증인이라는 말이 이중적으로 들어있단 말이죠. 여러분 자신이 예수를 믿는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세상 속에서 예수의 성육신과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존재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와 같이 우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신 것을 로마서 5장 8절식으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와 같이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 곁에 가서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이 가지는 예수를 먼저 믿고 나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는데 왜 이 세상 사람들 생존 경쟁에 찌든 사람들 속에서 고생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성경이 하는 얘기는 네가 메시아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메시아라는데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동격으로 올리세요. 기독교는 여기에서부터 달라요. 기독교는 그 기독교의 진수를 표현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매번 반복해야 돼요. 뭐죠? 사랑과 믿음이에요. 사랑과 믿음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과 믿음은 상대가 있어야 돼. 관계야, 관계. 혼자 가지는 어떤 명분이 아니고 관계에 관한 문제인데 그 관계가 대등해야 돼. 자발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자발성이 없이 한쪽이 우월하고 한쪽이 굴종을 하게 되면 사랑과 믿음을 나눌 수가 없어. 그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낼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까지 오셨다는 말에는 하나님의 진심과 정성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무엇이길래 그 아들이 찾아 내려오되 우리와 똑같은 조건으로까지 들어오시는가에 대해서 놀라야 되는 거예요.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실감이 안 난다. 예수님이 오셔서 별별 고생을 다 하잖아요. 오해를 받고 배척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주고, 십자가라는 것은 당시 처형 방법에서 최악의 비참한 처형이었고 가장 고통스럽고 왜곡당하고 수치와 조롱 속에 죽는 자리로 가서 뭘 만들어? 인간이 간 맨 끝까지, 인간이 어디까지 갔어요? 사망까지 갔잖아요. 거기까지 끌어안는 거예요. 십자가란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수치와 실패의 끝자락까지 예수가
가서 끌어안음으로써 우리 보고 너희는 도망갈 데가 없고 취소될 데가 없고 외면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 안 믿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그건 가봐야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뻔히 아는 악당들, 대표적으로 히틀러 이렇게 나오면 도끼 토막 살인 사건 이런 것들은 그럼 지옥 안 가면 어디 가요? 그 죄하고 예수를 못 박은 죄하고 어느 게 커요? 12토막 살인 사건하고 예수 못 박은 사건하고 어느 게 더 커요? 예수 죽인 게 크죠. 왜? 신을 죽였으니까. 그것도 어떻게 죽였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와 보라야. 거기까지 갔어.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한번 해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잖아. 왜 누구 자꾸 지옥 보내? 누구 지옥 보내지 말고 우리가 더 했다고.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구하러 왔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외우면서 17절은 안 외운다 그랬지? 17절 외워봐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으로 그를 인하여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독교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라는 존재를 신성의 지위와 신분으로 목적을 하고 있어요. 사랑과 믿음의 대상이니까. 그런데 이런 자리에 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유 선택권에 의한 자발성과 사랑과 믿음을 나눌 실력이 있어야 돼. 은혜를 베풀어서 주는 게 아니고 선물로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 지위에 올라와야 돼. 그걸 어디서 배우느냐? 선택에서 배워. 아담이 뭘 실패해요? 먹지 말라는 걸 먹어. 왜 먹어? 왜 먹어? 어리석어서 먹어. 그때 아담이 1살이거든. 인류 역사의 나이로. 자유권은 있고 먹음직스러운 건 있고 먹지 말라는 건 생각이 안 나고 그 먹었지. 그래서 뭐가 돼?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뭐가 되는가를 보여줘. 사망이 일어나. 사망이란 뭐냐 하면 존재의 소멸 정도가 아니라 가치의 소멸이야. 존재와 가치의 소멸이며 명예의 소멸이야. 그것 속에서 하나님이 실컷 보여주고 아담의 후손이 지가 난 가인과 아벨이 형제끼리인데 형이 아우를 찔러 죽이는 사건이 나오고 900살이 넘게 사는 아담 후손들이 몇 살을 살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죽었더라라고 소멸되고 만다는 역사. 그래서 노아 홍수로 심판을 하고 제일 모범생으로 후손을 만들었더니 동일하게 이번에는 바벨탑을 지어서 하나님께 거절하더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흩고, 그리고 그 유명한 아브라함 사건이 나오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해서 한국교회는 이분법밖에 몰랐던 때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대표자인 줄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받아냈다야. 아니야. 언제 가서야 하나님을 믿느냐 하면 창세기 12장에서 이 약속이 터지고 15장 가서 믿어. 그리고 제대로 믿는 건 22장 가서 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으로 증명이 돼. 그래서 22장 사건, 이삭을 바친 사건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아브라함은 그 아들까지 바쳤기 때문에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네 약속을 지키겠다. 그러면 이게 네가 네 자식까지 바쳤으니 이제 나는 너에게 이 복을 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부르고 너에게 주겠다는 복에
실제적인 근거는 여기까지 너희를 끌고 오겠다. 네 자식을 바치라 그래도 바칠 수 있는 자리까지 너를 끌고 오겠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내가 너희한테 그 항복 받아내겠다. 네 자식을 내놓으라 그래도 네가 내놓을 거다. 아니,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했잖아. 하나님이 자기 아들 먼저 보내잖아. 뭐 할 말이 뭐가 있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이삭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삭은 낳을 수 없는 애야. 그랬더니 그걸 또 잡으래. 그래서 실제로 잡으러 가죠. 그랬더니 죽이려고 그러니까 됐대. 얜 잡은 거다. 그래서 이삭은 창조와 부활의 상징이 되는 거야. 이삭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가 상징이 되냐면 인류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고집을 갖고 있느냐의 상징이야. 우리 믿음의 상징이라고 그래. 믿음의 대표라고. 그런데 여기서 믿음은 한국 교회나 이제 소국 교회에서도 꼭 이 실수를 하는데, 믿음은 어떤 결단인 줄 알아 자꾸. 신뢰라는 결단으로 알고 있는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면 관계에 있어서, 관계가 말하자면 어떤 게 있나? 관계, 이해관계가 있을 테고 친분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모든 것 중에 최고의 관계가 뭐죠? 끊을 수 없는 관계가 혈연이에요. 혈연은 비록 고개를 돌려도 끊어진 게 아니야. 미워하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보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 복음은 예수로 인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다. 이게 로마서 3장이야. 그러면 로마서 3장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것은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로 믿게 하시는 구원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감싸 안아서 자기의 자녀를 삼아준다는데 1장의 시작에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야.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을 우리는 공짜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공짜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리냐면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이 라는 말로 들리는 것은 맞아요. 근데 어떤 적이 있냐면 은혜라는 게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이 아무에게나 집어 던진 게 돼. 그래서 어떤 미친 사람이 자기가 가진 모든 돈을 트럭에 싣고 가면서 길가에다 뿌리면서 주워가는 사람이 임자 그러고 가는 게 은혜가 되고 말았어. 그런 걸 은혜라 그러잖아요. 은혜란 뭐냐면 상대에 대한 관계를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걸 쏟아붓는다는 말이에요. 어떤 관계? 믿음의 관계. 믿음의 관계 아까 뭐라 그랬어요? 혈연. 자식은 자격이 있거나 조건이 안 돼도 부모가 부어서 안 되면 또 붓고 또 붓고 또 부어.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믿음의 대상이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대상으로 가지신다는 거야. 우리를. 예정론이라는 말을 잘못 쓰고 있는 거야. 예정론이라는 건 누구를 골랐다가 예정론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자기가 하신 창조에 대하여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생각 없이 만든 게 없다야. 그래서 우리를 자기의 형상으로 만들었어. 자기의 형상이 어느 정도까지냐면 사랑과 믿음의 상대, 그 대화, 그 복을 누리는, 영광을 누리는 관계로 요구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됐다고? 자유가 있어야 됐어. 그랬더니 인간이 자유잖아. 지 맘대로 써서 아담의 타락이 있고 그 후손들에게 영향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뭐가 있어?
죽음과 공포가 있어. 그리고 수치와 체념이 있어. 그게 인류 역사야. 그 속에다 구원받은 자들을 넣음으로써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민족으로 세움으로써 온 세상으로 보게 하게 했는데 이 약속받은 민족이 실패를 해. 그들이 뭐 때문에 실패를 하느냐? 구약 역사 내내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이 성전도 짓고 제사도 짓고 율법도 지키는데도 달래는 걸 안 줘.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야. 인간이 뭘 구해? 하나님 찾아올 필요 없게 해주세요. 신이 필요 없게 해주세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고민할 거 없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안 들어주지. 너 더 생각해. 그래서 사사기가 어떻게 돼 있어? 너희 이민족 다 쫓아내라. 근데 쫓아냈어? 못 쫓아냈어? 안 쫓아냈지. 그들 사는 게 좋아. 보기에. 그리고 교통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해서 짧으면 30년, 길면 몇백 년씩 종살이를 하게 해. 그게 무슨 뜻이야? 종살이를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반발이 뭐예요? 종이 되면 자유가 필요하지. 출애굽 얘기가 애굽의 400년 역사로 종 노릇해서 꿈에도 그리는 게 자유잖아. 자유를 받아서 어디를 나와? 광야에 나왔더니 자유는 가졌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근거와 기준이 없어. 자기네에게 근거와 기준이 없다는 걸 알게 돼. 가치라는 거는 진리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아무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한 거, 그게 사사기지.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그래? 최소한 뭐라 그래야 돼? 질서를 지킬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해서 왕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로 넘어 똑같은 짓을 반복해. 왕부터. 그게 구약 역사 내내 반복적으로 뭐를 원한다고? 하나님 찾을 필요 없게 해주세요. 내 말 듣는 신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지. 그래서 그 고생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실패가 무엇인가를 봐라. 그러면서 우리를 신약 시대에 예수를 보내서 나는 너희를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 우리의 모델이야. 예수가. 근데 그걸 우리를 위해서 보낸 것 같이 우리가 예수같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가 메시아로 오셔야 됐던 성육신의 그 가시밭길을 우리로 살게 해. 죄인은 뭐가 문제인가를 보게 해. 인간은 저럴 수 없다를 해. 왜? 지면 망하니까. 이를 악물고 이겨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지래. 내 아들을 바라야. 괜찮다는 거야. 괜찮다는 거야. 우리한테 로마서 8장 1절이 뭐라고 말해? 로마서 7장 25절이 뭐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 내가 예수를 믿고 정당하게 의롭게 살고 싶은데 사라지지가 않아.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소원하는데 내 육신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와 늘 잘하고 싶은데 안 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더니 답이 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가 나왔으면 답이 된 거 아니야. 그런즉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다시 도돌이펴야.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했는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으면 답이어야 되는데 내가 아직도 이 갈등을 못 이기고 있다. 그리고 8장 1절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게 무슨 얘기야? 너는 법으로 다스리는 대상이 아니다.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는 대상이 아니다. 너희는 내 자녀다. 내가 너 잘못하면 팬다. 잘 되라고 팬다. 죽으라고 패지 않는다. 너를
패는 자가 없으면 넌 사생자고 고하다. 이게 히브리서 12장이에요. 징계는 모두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네가 사생자다. 너는 고하다. 어찌 부모가 징계하지 않는 자식이 있으리요? 그렇지. 부모가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야 되니까 징계를 하는 거야. 그걸 지금 하는 거야.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지기야. 그가 뭘 받아? 순종을 받아. 어떤 순종?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자리까지와 실패해서 가야 되는 자리, 비참한 자리, 죽음의 자리를 감으로써 하나님이 뭘 증명하냐 하면, 내가 너희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고 너를 구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왔다까지 하나님이 증명을 하는 게 성육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 좀 그만해. 까발리지 말고, 하나님, 폐 일어나고 내일은 오늘보다 잘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실패.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언제까지 해? 죽을 때까지. 그걸로 배워. 자기도 모르게 배워. 나이를 헛먹지 않아. 그 잘못으로 모든 걸 만들어.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뭘로 영광을 받으시냐면, 히브리서 5장 이하에 2장 5절 이하에서 그가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시나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사람으로 태어나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신이라 그러면 우리가 가지는 우리 자연인이 가지는 신의 개념은 초월자야. 초월자고 권력자야. 근데 기독교는 아니래. 난 너희 아버지다. 난 너희 아버지다. 자식 잡아먹는 아버지 봤냐? 그러는 거야. 야곱하고 싸우는 싸움이라 그랬지.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너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넌 이스라엘이다. 야곱이란 말은 무슨 말이라 그랬어? 나는 약탈자입니다. 약탈자가 뭐야? 난 날강도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나는 보호자가 없어서 내 필요를 뺏어와야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딴 소리 하지 마. 넌 고아가 아니야. 넌 내 자식이야. 넌 나를 이기는 자야.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 자식이니까 이기지. 자식 이기는 부모 봤어? 응? 성도들 이기는 목사 봤어? 왜 이렇게 악을 쓰고 가르치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세상의 시험과 도전과 위협 아래에서 맞부딪혀서 사양하다가 반발하다 사양하다 반발하다를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큰다? 언제 크는 줄 알아? 언제부터 반말하기 시작했어 내가? 존댓말로 하면 문장이 길어져서 그래요. 산에 올라가면 자기가 올라가는 산은 안 보입니다. 근데 계속 허덕여야 돼요. 그렇죠? 올라가야 되니까. 또 언제쯤 자기를 확인하게 되냐면 이렇게 밖에 보이는 산마루가 이렇게 열려 있는데 올라가면 저 밑이 보여. 그래서 내가 이만큼 올라왔구나를 알아.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 기분이 어떻다고? 처음 올라왔을 때하고 똑같다고. 내가 나아진 기분이 하나도 안 들고 헛바퀴를 도는 것 같았단 말이야. 쳇바퀴를 도는 것 같고. 근데 다음 산마루에서 내려다보면 더 많이 보이지. 나는 대학 다닐 때 토요일마다 100군데를 갔어요. 왜냐하면 그땐 돈이 없었어. 시간은 있고 그 친구들하고 100군데를 가면 하루가 휙 가.
돈을 쓸 수가 없어. 어디서 써 등산에. 그래서 그 맨 꼭대기 100군데에 올라가면 산 넘어 저쪽 구파발이 보여. 알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이 누가 신앙생활 같이 하는 교회 동료가 뭐 칭을 왜 그러니 그랬더니 뭐라고 난 이게 이해가 안 된대. 그런데 그게 보여. 야, 그건 말이야 그게 아니고. 이런 말을 해줄 수 있게 돼. 내가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세상살이가 다만 시련을 겪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뭐가 돼야 되는가를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고 하나씩 우리를 고도를 높여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는 이 얘기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다 그랬을 때 여기 우리 인격의 제자 훈련에서는 이제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을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기도, 경건의 시간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돼요. 성경을 왜 읽냐 하면 성경 속에 이제 우리가 구약부터 나중에 훑어나갈 테지만 거기 인류가 무엇을 헛다리 짚는가를 보는 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매번 실패로 끝나요. 심지어 출애굽을 했는데도 돌아가자 그래. 뭐가 더 쉬워? 종노릇이 더 쉬워. 왜? 자기가 고민을 안 해도 되거든. 꿀리고 살면 되잖아. 체념하고 살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신자들이 가지는 최고의 체념이 뭔지 알아요? 빨리 죽자야. 큰 죄 짓기 전에 빨리 죽자.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메시아라는 걸 기억해요. 여러분이 임마누엘이야. 여러분이 보내진데 여러분만 이걸 알고 있고 주변은 다 몰라.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단지 이 이스라엘 한 곳에서 일으킨 사건으로 그것도 33년으로 채운 것으로 전 역사와 우주를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하죠. 이 역사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는 거예요. 오고 오는 인류를 내가 내 제자들을 통해서 내가 한 열매를 맺겠다야. 그러니까 우리가 동등한 지위를 갖는 거예요.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에서의 실패와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와 그다음에 신약에는 전부 서신서인데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교회가 무슨 시험을 받느냐? 교회가 어떤 시련을 겪느냐를 배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런 것들이 다 우리로 하여금 더 크게 만들어요. 그걸로 삐지고 체념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차례차례 이제 해나갈 거니까 오늘 하는 식으로 제일 필요한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나는 평생 구약 내내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해놓고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너희 백성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노릇 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이렇게 큰 약속을 해놓고 왜 종노릇을 시켜? 뼈에 사무치게 자유의 필요성을 배우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내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만든 게 400년이야. 아메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은 몇 년쯤 노예 생활했는지 아세요? 정확히 잘 모르시죠? 250년이에요. 250년쯤 하면 DNA가 변한대요. 종노릇하는 DNA가 생긴대요. 인간이 치사해진대요. 근데 400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치사해지는 거야. 그래서 뭐가 제일 목말라? 자유가 제일 목말라. 그래서 데리고 나오면서 하나님이 뭘 보여?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를 부른 하나님은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고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였어.
그걸 가지고도 와서 기껏 뭐라 그래. 목말라 죽겠습니다. 돌아갑시다. 목마른 거 하나도 견디질 못해. 뭘 줬는데? 자유를 줬는데. 그러니까 저들은 바보였어요가 아니라 인간이란 가장 치열하게 현실적으로 크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게 뭐야? 고통이 없는 거야. 고민이 없는 거야. 시련이 없는 거야. 오해받지 않는 거야. 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몽땅 뭐냐 하면 하나님 다시 찾아오지 않게 해주세요야. 그렇죠? 왜 매일 와야 되죠? 여러분 잠잘 때 하는 기도는 기도의 형식을 취하지 마시고 일기를 쓰세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러고 이랬어요. 돌아보니까 이거 제가 그때 좀 더 잘할 걸 그랬네요. 그래도 이건 꽤 했죠. 그렇게 하세요. 일기를 쓰세요. 매일 내일은 이거보다 조금 더 잘할게요. 이렇게 하루씩 나아지는 거예요. 잠잘 때 하는 기도가 내일 눈을 뜨면 천국이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애들이 하는 기도예요. 애들이 하는 기도. 애들이 하는 기도라는 건 뭐냐면 유치원은 가겠다 그래요. 가지 말라 그러면 울어요. 학교는 가지 말라 그러면 고마워해요. 가라 그러면 화를 내고.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을 지금 학교에 하나님이 보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뭘 어떻게 배우는지, 그 실패들이 뭘 만들기 위해서, 어디를 넘어가기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건지를 여러분의 차원을 넘기고 있고 층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이 한심한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쇼생크 탈출을 다시 한번 보세요. 원제가 뭐라 그랬죠? 영어 원제가 쇼생크 리뎀션이었어요. 쇼생크는 무슨 이름이라 그랬죠? 성경에서 시삭이었어요. 시삭, 바로 애굽 왕 이름이에요. 쇼생크 리뎀션은 쇼생크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는 얘기가 아니라 쇼생크가 구원을 받는 얘기예요. 주인공이 탈출함으로써 여태껏 살아나간 자가 없었던 감옥에 구멍이 뚫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애굽이라는 땅에서 종로로 닫아 해방되는 얘기를 넘어서서 세상이 죽음으로 묶어 있던 세상에 구멍이 나서 구원이라는 게 이루어진다는, 사망의 문이 생겼다는 얘기를 하는 게 출애굽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사야에 가면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나라 열거 속에 애굽이 나와요. 애굽은 적국인데도 애굽이 나와요. 그리고 구원도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죠? 이스라엘이 실패해서 구원이 이방으로 넘어가. 이스라엘이 성공했으면 거기에 머물렀을까 그러면? 원래 목적이 뭐였죠? 제사장 국가예요. 그들이 성공해서 보여줘야 했던, 전 인류에게 책임을 진 제사장 나라가 실패한 것으로도 구원이 넘어갈 수 있다면 바울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영원히 외면할 리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신앙의 실패를 했다고 해서 버린다는 얘기는 성경은 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 꼭 이렇게 물어. 그럼 개판 쳐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꼭 하는 얘기죠. 복을 주고 명예를 주겠다 그랬더니 개판 쳐도 된다고 답하는 놈은 사람 새끼가 맞냐? 내가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의 명예도 모르냐? 최소한의 자존심도 없냐? 그렇게 묻는 게 성경이 죄를 묻는 거예요. 넌 도대체 짐승만도 못한 게 그래도 그렇게 사는 거에 괜찮다고 체념하는 게 너 인간의 존재에 변명이 되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넌 지옥 가.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가는 걸 왜 꼭 손가락질을 해요? 놔두세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 자답게 굴라고요. 오케이? 근데 계속 실패하죠. 그들의 실패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신약을 위해서 있는 거야. 예수님으로 모델을 삼기 전에
예수 없이, 구원자 없이 우리가 최선을 발휘해서 가질 수 있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목적한 걸 만들겠다를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것 같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하는 데 가두어 두심은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요. 괴상한 말이죠. 마치 이렇게 들리잖아요. 모든 사람을 못 믿게 해서 하나님이 생색내고 구원시켜 주려고 그런다, 이렇게 들리죠.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들 멋대로 할 기회를 준다. 너희가 너희 생각대로 최선을 다해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하나님 없이는 너희가 만들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가 봐라. 내가 너희를 그 기회를 주는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가진 목적과 내용을 줄 때 너희로 하여금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구나를 감사케 하려고 그런다. 아멘? 빨리 갔으면 좋겠죠. 그 천재 아동들을 월반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다 후회해요. 애가 천재성을 가져서 어느 전공에는 아주 크게 쓰이는데 그 애는 인간성을 놓친대요. 뭐 때문에? 동등한 친구가 없어서. 동등한 친구가 뭐죠? 동창들이야. 같은 반 애들 속에 나 아닌 애들, 그 갖가지의 다른 컬러와 다른 성격들과 부딪혀야 되는 거야. 같이 살아서 풍성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모든 일, 우리마저도 절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마저도 후회와 폭언을, 자폭을 하고 싶은 자리까지 가봄으로써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까지 온 하나님을 알게 돼. 그리고 거기까지 가서 모두 앞에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를 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항복을 하고 내 인생을 바칠 수 있고 내 모습대로 살 수가 있어. 내 모습대로. 내 모습이 최고의 배역인 거야. 머리 나쁜 거, 못생긴 거, 성격 급한 거 다 쓴대. 그게 그 배역이어야 돼. 메살라의 중요한 조건이 뭐라 그랬죠? 메살라는 회개하면 안 돼. 그럼 영화 배려. 그렇죠? 베노가 거기까지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악역 맡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은 선한 역할을 맡았어. 여러분은 더 잘해야 돼. 아휴, 어려워라. 이걸 하나님이 매일 해. 그래서 우리가 답답해. 왜 매일 해야 되지? 영어를 배우려면 코리아타운에서 살면 안 돼. 미국 놈들만 있는 데로 이사를 가야 돼. 여러분을 세상에 보냄으로써 죄인들을 만나게 함으로써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들겠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돼. 세상은 아까도 얘기했지. 세상은 거짓말이 있어. 거짓말의 반대말이 뭐예요? 정직이야. 근데 정직은 뭐라고 표현을 해? 정직을 설명해봐. 뭐가 정직이야? 거짓말을 안 하는 거야. 부정적인 정의밖에 없어. 왜? 정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야. 정직, 진심은 그럼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 진심의 반대말은 그럼 뭐야? 아첨? 배신? 변덕? 이런 거겠죠. 진심과 반대말. 그럼 진심은 어디까지 가는 거야? 없어. 변덕 부리지 않는 거야. 기독교 안에 들어와야 정직이 뭔지를 알게 돼. 정직이란 인간의 참된 명예야. 명예를 알고 거룩을 알고 성의를 알고 섬길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질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에게서 보는 거야. 이 모든 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나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나 죽어야 된다. 주님 그딴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앞에서 한 말 다 무효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너는 신성에 참여해야 된다. 신성에 참여해야 된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 잘못을 안 하는 것이 최대치가 아니다. 내가 와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발을 씻기고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는, 피를 흘리는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는 그의 영광의 핵심을 삼는다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너희를 하나로 부른다는 걸 알아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다 하나를 이루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님이 그 일로 나를 보냈다는 것을 제발 알아라. 제발 알아라. 제발 알아라. 너희 거기까지 가야 된다. 그러는 것이 기독교며 구원이며 예수며 천국이며 운명이며 책임이며 지금 내 인생의 현실인 것입니다. 아멘.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세요. 한꺼번에 멋있게 하면 안 돼요. 천천히 풀어가세요.